옆 분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은 가장 위대한 유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돈으로 매수하여서 거짓 증인들을 세우고 백성들을 막 선동해서 스데반을 막 몰아세웠습니다. 그렇죠? 억울하게 그런 상황에 닥쳤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그 문제를 뚫고 나갈까요? 당황되고 화가 나고 황당한 그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또 우리의 신앙의 내공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레벨이 달랐죠. 전사의 얼굴을 했던 스데반 집사님은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 말씀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그렇게 자기를 핍박하고 죽이려 하는 자들에게 부형들이여 얘기를 합니다. 아비 붙자 형제할 때 형자. 그래서 아버지들이여, 나의 형제들이여 하면서 이게 그냥 입 바른 소리가 아니라 진심으로 성령이 충만하고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들을 핍박하는 자들에게도 화가 나게 하고 막 당황스럽게 하는, 자기를 몰아세우는데도 부형들이여 얘기합니다.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형제여, 자매여,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는 이제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구약의 말씀을 쫙 꿰뚫면서 구약에 정통했던 저런 유대인들에게, 율법 지도자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씀으로 대응합니다. 말씀이 능력이 되죠. 이 스데반 집사님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합니다. 이 모세의 율법을 폐한다 막 몰아세고 성전을 폐한다 이렇게 했는데, 모세가 아닌 그보다 훨씬 전이었던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란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니까 유대인들은 이 아브라함 하면 믿음의 조상 알고 있기 때문에 집중이 확 될 수밖에 없죠. 아브라함? 아브라함 얘기하네? 그런 거죠. 이 아브라함에게 시작된 것은요, 그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여정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날, 그날부터 그는 시작된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마찬가지입니다. 무의미했던 우리 인생, 그런 인생, 아브라함도 무명이었던 인생, 뭐 아버지 데라가 뭐 이렇게 우상 같은 거 판매하고 그랬으니까 조각을 만들어서 뭐 돈은 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는 그냥 이름 없이, 성경에 기록도 안 되고 또 믿음의 조상이란 타이틀도 없이 그냥 죽어 이렇게 사라질 그런 운명이었지만, 그런 인생이었지만, 그런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이 찾아오시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없이 그냥 두면 우리는 텅 빈 백지장 같습니다. 하지만 무의미했던 우리 인생 가운데도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그 순간 우리 인생은 변화되는 것이죠. 바로 그곳이 쓰여지는 의미 있는 인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의 하나님입니다. 영광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설명할 때 쓰는 단어죠. 우리 인간은 영광스럽지 않아요. 하나님만이 영광스럽고 스스로 빛을 냈고 스스로 거룩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 우리보다 헤아릴 수 없는 그분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늘이 땅보다 높죠. 이거에 대해서 이견이 있나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곳. 마찬가지로 그분의 생각과 인품은요, 우리의 모든 능력을 다 합친 것보다 뛰어나신 분, 그래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분이 나를 찾아오실 때 나는 인생이 바뀐 다른 차원의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축구를 가르치는데요, 축구를 요즘 추워도 이렇게 축구를 합니다. 축구가 처음에 재미없던 축구가 하다 보니까 재미있더라고요. 건강으로 시작했던 운동이 이제는 제법 잘 뛰어다니더라고요. 그런데요, 축구를 가르치기 위해서요, 동네 축구 코치가 나를 찾아와서 만질 때와 골든볼, 이번에 월드컵에서 우승한 메시 선수가 나에게 찾아와서 나를 만질 때는 다른 거예요. 이 메시는 거의 뭐 국가에서 보니까 아르헨티나는 신이더라고요. 퍼레이드를 하는데
막 어떤 소녀가요, 막 보다 갑자기 울음을 확 터뜨려요. 막 그 감격에, 막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처럼 막 그러다가 하는 말이 그래요. 메시가 나를 쳐다봤어요. 그러면서 막 그래. 이 메시 같은 선수, 축구는 잘하지만 그 선수가 나를 바라보는 것만 해도 내 인생에 있어서 영광을 보는데, 이 차원이 다른 우리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임의를 결심하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헌신에 대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래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체험하면요, 헌신하지 말라고 해도 헌신하게 돼요. 아브라함이 대단해서 떠났다고 생각하지만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경험하면 왜 못 떠나겠습니까? 그 차원이 다른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임재가 있으면 우리는 결단하죠. 영광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위대한 헌신도 우리는 가볍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면요, 가벼운 헌신도 우리는 막 몸부림을 치면서 그것을 행해요. 이유는 단 하나,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오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능력으로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임재가 나를 이렇게 맴돌 때 떠나라. 어떻게 안 떠날 수가 있겠어요? 그분이 말씀하시는데 3절 말씀에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그는 갈대우르 메소포타미아에서 거의 준재벌로, 이렇게 보면 좀 잘 살았어요. 아버지 아들로 괜찮게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인생은 괜찮지 않았어요. 이 중동 지역에서 이 아들이 없다는 것은요, 자식이 없다는 것은, 특히 아들이 없다는 것은 축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축복의 상징이 아들이 75세 될 때까지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떠나야 그때부터 이제 진짜 축복이 임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편한 땅과 인간을 떠나야 하는 것이죠. 나에게 어떤 편했던 것들을 떠날 때, 이 떠나는 것, 하나님 부르심에 이 떠나는 것과 익숙한 것을 떠난 것과 이 믿음과 연관이 있어요. 우리나라 이 해방 전에도요, 우리나라 믿는 성도들 절대 다수가 이 38선 위에 있었습니다. 그거 아시죠? 평양의 장대영 교회, 부흥에 일어났던 1907년 장대현 교회도 이 북쪽에 있었습니다. 또는 원상 대부흥이 있던, 원산 그 이북 쪽이잖아요. 평양 등 다 90%가요 이북에서 일어났어요. 믿음이 좋은 분들이 사실 이북이었습니다. 교회도 많았고요. 그런데 그러다가 해방이 되고 전쟁이 일어나니까 전부 다 남한으로 피난 오였죠. 그 믿음의 열정이 가진 사람들이 극성으로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한국의 이 복음화 물결을 가속화시킨 것이 그분들입니다. 떠났을 때 60년과 70년대에서도요, 북미로 또 남미로 이렇게 많이 이민 갔잖아요. 캐나다, 미국으로 많이 이민을 갔는데 거기 갔던 분 중에 이 극성스럽게 또 신앙생활을 한 분들이 있고, 또 그곳에서 떠났을 때 한국에서는 교회 교자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지만 이 외국에서 낯설고 물설고 그곳에서 있다 보니까요, 이 교회를 가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요, 주말에 할 일이 없어요. 말이 안 통하니까 할 일이 없는데 그나마 이 한인 공동체 교회 가는 거예요. 한국 음식도 먹고 그런 일자리라든지 여러 가지 정보도 없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교회를 갈 수밖에 없었죠. 거기서 힘들게 갔던 분들이요,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바뀐 일들이요, 사실 환경이 바뀌어서 그렇게 믿음이 생긴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떠나는 것과 예수님을 만나는 이 믿음 생활이 연관이 있어요.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자기 익숙했던 자기의 본토식적 아비집, 이 모든 것 울타리를 이렇게 벗어날 때, 그냥 있으면 그냥 우상을 섬기다가 말 인생이었지만 이제는 그것을 떠나야 됐어요. 잘 사는 문제가 아니라 그곳은 음란과 폭력과 우상 숭배가 가득한 땅이었기 때문에 축복을 흘려보내는 그런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는 그곳을 떠나야 됐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예 터를 옮겨버리시길 원했던 겁니다. 안전장치를 흩어버리고 자신이 의존했던 것을 멈추며 본토직적 아버지를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딘지를 몰라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도요,
영광의 하나님이 찾아와서 강권적으로 떠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으로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 자리를 떠나지 않으면 약속의 땅은 오지 않아요. 아무리 여기가 좋아도 하나님이 떠나라고 할 때 우리는 떠날 때 옛사람과 분리되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으로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너를 둘러싸고 있는 죄의 환경으로부터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용감하게 떠난다고 해서요, 옛사람의 그 끈이요 쉽게 끊어지는 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떠났는데요, 어디서 머물게 되면 하란이라는 곳에 지체하게 됩니다. 4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와 또 조카 롯까지 데리고 갈대우를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이렇게 가다가 위에 하란, 이 약속의 땅 여기인데 이렇게 초승달 지대로 지나가게 되죠. 하란에 머물게 됩니다. 갈대우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하란까지는 1000km 정도 되는 거예요. 먼 거죠. 지금도 1000km는 먼 건데 먼 거리를 갔습니다. 낙타 타고 갔겠죠. 거기는 유브라데 강도 있고 굉장히 좋아요. 이 강을 넘는다는 것은 당시의 사람들에게 굉장히 두려움입니다. 나의 성경이 완전 바뀌는 그 두려운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유브라데 강이 있는 그곳에서 떠나기를 두려워한 겁니다. 또 떠나는데 이 아브라함을 붙잡았던 것은 10중 8구 아버지 데라요. 데라라는 이름 자체가 지체하다는 뜻이야. 얘야, 아유 이제 내 관절도 아프고 이 정도 헌신했으면 너가 그 떠나는 곳에 1000km 정도 떠나왔으면 됐지 않았냐? 이곳이 좋다. 그 하란인 곳이 안 좋았으면은 떠났겠죠. 너무 좋은 거예요. 강도 있고 학자들에 되면 그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던 그 갈대아 우르 지역과 굉장히 비슷한 곳이 바로 이 하란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야, 신경통도 도지고 이 땅이 약속의 땅이 아니겠니? 그냥 여기서 살자 그런 거죠. 익숙하던 것, 편하던 것 헌신하되 적당하게 타협하는 우리의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버지 데라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게 하셨어요. 우리 안에 데라의 잔재가 또한 죽어야 됩니다. 그가 죽자 그제서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자리에서 옮기게 하시죠. 4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거기서 옮기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실 두 번째 부르시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에서 한번 부르고 데라에서 한번 또 그 하란에서 한번 또 부르게 됩니다. 두 번 부른 겁니다. 근데 약속의 땅으로 갔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5절 말씀에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야, 약속의 땅이다 하고 세겜에 왔어요. 근데 갑자기 지우개가 나타나서 그 땅들을 다 지워버립니다. 그리고 약속만 남아요. 이 땅을 너에게 유업으로 줄게. 네 자손이 모래같이 많게 줄게. 약속만 남고 모든 땅들은 다 안 줘요. 마치 아이들, 야 일로 와, 일로 오면 내가 사탕 줄게 그러고 왔더니 사탕도 안 줘. 약속만 남은 거예요. 이 약속 반지는 있는데 신부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사라는요, 약속은 했어요. 믿음의 조상이 되겠다고 하였고 땅과 그런 자손과 이것들을 다 주신다고 했는데 믿음의 또한 그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루어진 게 없어요. 지금 데라는 그 아내 사라는요 불임입니다. 떠날 때 불임이었어요. 그리고 나이도 지금 많이 들어서 경수가 끊어졌다고 그랬죠. 생리가 끊어서 여성으로서 이제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그 능력이 안 돼요. 사실 요즘도 매스컴 보면은 80세에 막 90세에 자식을 낳았다는 그런 기사가 있어요. 그거는 남자가 90대 있을 때 80대 때는 가능할 수 있어요. 여자가 80, 90대에서는 안 돼요. 지금 이 사라가 문제인 겁니다. 애도 하나도 없는데 아브라함 후손에게 줄 할례의 언약을 먼저 줘요. 할례의 언약을 줍니다. 이 약속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 중요합니다. 약속과 현실, 이루어질 현실, 하나님의 이루실 것을 이어가는 것이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출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그분을 기쁘시게 하지 못해요. 약속을 선물로 주시는데 이것은 믿음이라는 그릇에 담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약속, 비전은 확실한데 아브라함처럼 그런 그 약속이, 그 비전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이루어지기에는 너무나 비현실적이에요.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 믿는 자들은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게 한 것은요, 그의 인품이나 그의 어떤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믿음 하나였습니다. 믿음. 그 믿음 또한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우리 가운데 나갈 때 그 현실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런 믿음이란 것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우리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우리는 약속의 땅을 주장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삭과 야곱을 건너뛰어서 우리 스테반 집사님은 요셉으로 바로 얘기를 하는데요. 그 이후에 얘기하죠. 요셉을 얘기합니다. 요셉과 아브라함이 연관이 있는 겁니다. 요셉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고난, 풀무에서 훈련된 자라는 것을 보게 되죠. 많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되길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길 원하세요? 별로 안 쓰시. 나는 뭐 대충 살다 가기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요, 하나님 쓰시기로 선택을 받았다고 처음부터 좋아할 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성경을 보면요, 그런 분들은요 다 초창기에 엄청난 고생이 있어요. 이 요셉을 보세요. 하나님 쓰시기로 결심하고 꿈도 주셨지만 17살 때 노예로 팔려갑니다. 30까지 감옥에 또 있어요. 이런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인생이 이렇게 시닥도록 왜 방치하셨지? 왜 방치하셨을까? 이렇게 들 정도로 이 요셉의 인생은 참 그렇습니다. 어렵습니다. 나중에 총리가 되는 그런 반전이 있지만 그 총리가 되는 그 과정까지는요 너무나 힘듭니다. 그것도 다 총리가 되기 위한 각본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귀뜸이라도 해주면, 말씀이라도 해주면 좋을 텐데 성경에 그런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너무나도 그 과정이 힘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받을 때까지 과정을 겪게 하신다는 거예요. 과정을 겪게 하세요. 요셉은요, 하나님이 쓰시기로 약속을 하셨고 그에게 꿈을 주셨지만 지금은 그럴 만한 능력이 안 돼요. 그가 이집트로 팔려가는데요,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건 문제 있는 자였어요. 창세기 37장 2절에서 5절 말씀 보면요, 요셉이 그렇습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이스라엘이 야곱이죠,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자, 말씀을 보세요. 이런 아이를 어떻게 사랑받겠어요? 이 17세면 티네이저도 아닙니다. 뭐 고2인가요? 나이도 많이 먹었는데 지금 이 아버지의 편애를 받았어요. 그러면은 자기가 겸손해져야죠. 편애를 받고 있으면은. 그런데요, 오히려 이복 형들의 잘못을 도청했다가 아버지에게 막 고자질합니다. 아버지도요, 형들은 보통 옷을 입는데 이 채색 옷을 줬다는 것은 요셉에게만 루비똥 이런 거 준 거예요. 메이커 준 겁니다. 그러면 숨겨서 그 옷을 갖고 있다가 뭐 파티 갈 때나 한번 입다 그래야 되는데, 형들 일하고 있는데 거기서 형들은 그냥 일하는 옷 입는데 패션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옷을 입고 다닌 겁니다. 꿈도요, 보통 꿈이 아니죠. 형들의 볕단들이 나의 볕단에 절해 하면서 형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형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요셉이 이런 인생을 살았다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민폐만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될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만들기 위해서 요셉으로 애굽으로 팔려가게 하십니다. 이래 가지고는 너가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리더가 될 수 없다 생각하시고
이 영향력 있는 아브라함 후손들을 보내서 또한 그를 키우게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럴 수 없기 때문에 고난의 풀무에 그를 던지십니다. 노예 감옥에 가게 되고 또 그로 인해 그의 인품이 또한 그 속에서 성숙해지고 보디발 아줌마가 갑자기 달려들어서 누명을 씌우고 또 감옥에 가게 되주면서 그의 그런 성품들이 깎여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겸손해지는 모습들을 갖고요. 또 실력도 갖추게 되어지고 나라를 다스리려면 상류층의 일도 알아야 되지만 이 밑바닥 인생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서민들의 마음도 알고 또한 저들의 그 자들의 약자의 고통이 무엇인지 백성들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는 이 장관들도 만나고 밑바닥도 만나고 하면서 이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하나님이 다 이렇게 준비시키십니다. 인품이 깎여지고 하나님의 삶으로 만들어 가셔서 총리로 세웁니다. 그 고난들을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과외 수업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9절과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요셉이 겪었던 수많은 시련 가운데 그 시련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가운데 고난의 역경 속에서도 그 시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면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기 위한 과외 코스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가운데 아무리 좋은 일과 화려한 일 갈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는 시간은 무의미한 시간이 되는데요. 이 요셉은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인신매매로 팔려가고 감옥에 들어가고 역경과 이 모든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의 인품이 리더로 자라가게 된 것을 보게 되죠.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인생 수업 코스가 있습니다. 우리 그래서 인생 코스에서요, 내가 만나는 적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만나는 실패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잘 견뎌내면 하나님이 날 빚어가시는 하나님이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성공은 실패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가 계속되지만 그것을 하나님과 함께 극복해내는 것이 우리의 성공의 모습입니다. 뒤로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그 실패하는 그 순간에도요, 뒤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가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과 시련 속에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또한 저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요, 요셉이 총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역할을 주면서 하나님의 목적,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자녀 교육관과 하나님의 자녀 교육관과 하나님의 인물 양성하는 그 양성관이 다른 것이 있습니다. 한국은요, 이 서점 가면은 그런 책들 많아요. 한국 서적에 가면요, 하버드 대학에 우리 자식이 간 무슨 수기 막 그런 있잖아요. 성공 사기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책들은 많은데 들어간 다음에 그들이 어떤 일을 했냐는 책들이 많지가 않아요. 좋은 대학 가고 학위를 가지고요, 좋은 학위를 가지고요, 이상한 일 하는 사람 많습니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승진하고 사업에 성공했을 때, 잘 나갔을 때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요셉은 그걸 알았어요. 총리를 통하여서 나 혼자 잘 먹고 살고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둘째는 많은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이웃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 위기를 통하여서, 어려움을 통하여서,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중에 위대한 하나님 쓰시는 인물을 만드실 때, 지금도 만들고 계시지만 기억해야 됩니다. 그 자리는 나만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사는 그 자리인 겁니다. 눈물을 닦아주는 인물들이 우리 자녀들 가운데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 5천 명을 먹일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들이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축복의 통로를 쓰시기 위한 거예요. 이 조지 커버 박사는 땅콩 박사로 유명하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땅콩을 연구해서 한 수백 개의 그 특허를 했습니다. 땅콩 버터, 땅콩 크림, 땅콩 뭐 여러 가지를 다 개발했어요. 당시에 땅콩이 많았는데 너무나 많아가지고 땅콩을 어떻게 처분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그 아이디어를 무상으로 그거를 자기가 특허를 내서 자기 걸로 가지면 그 특허만 먹고 살아도 자기는 평생 부자가 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나만 위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에게 남긴 것이다. 그래서 그 조지 커버 박사는요, 무상으로 그 아이디어를, 그 특허를 다 공유했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각자의 탤런트와 우리 재능과 우리의 힘과 능력과 재능은, 우리의 재정은 나만 위한 것이 아니라 거기까지 만드신 이유는, 요셉을 거기까지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런 하나님께 쓰임받는 겸손하게 나의 목적이 뭘까, 나를 여기 세우신 이유가 뭘까를 묵상하면서 주님께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길 소망합니다. 14절에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요, 요셉 가족 75명을 통째로 이민을 시킵니다. 이민 가자마자 뭐 총리니까 뭐 대통령 관저에서 같이 있게 되었고, 나중에 같이 이렇게 있었잖아요. 이 아브라함과 다음 이삭과 야곱을 건너뛰고 바로 요셉으로 왔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아브라함과 요셉의 연관성이 있어서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주신 그 약속이, 자손에 대한 그 약속과 모래알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무별과 같이 많이 주리라는 하나님의 그 믿음의 자손에 대한, 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울 그 자손에 대한 이 축복의 약속이 요셉을 통하여서 확 이루어져요. 자, 아브라함에서 요셉까지 오는데 75명이 지금 자손이 생겼어요. 그 기간은 100년이 지났습니다. 언제 이렇게 자손이 많아질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집트에서 막강한 가문이 요셉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혼인하려고, 요셉 가문과 혼인하려고 줄을 대죠. 막 사람들도 호의적이고 그 속에서 마음껏 살면서 요셉의 후광으로 인해서 75명이 이제 400년이 지난 후에 200만이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에 정말 별과 같이 많아지는, 우리가 볼 땐 우연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 계획하고 계셨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이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믿음을 통하여서 그것을 받길 원했고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요. 요셉과 아브라함은 200년 차이가 있고 서로 얼굴도 못 봤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 마스터 플랜이 있는 것처럼 나 혼자만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시대와 과거 시대와 미래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하나님은 신비하게 연결시켜서 하나님의 그 마스터 플랜을, 계획을 완성해 가는 것입니다. 오늘 사역에 꽃이 피지 않는다고, 나의 세대의 모든 것이 다 그 눈물로 씨를 뿌린 것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둘 때가 있다는 것을 오늘 아브라함과 요셉을 연결시키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5절 16절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야곱이 애굽으로 데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아브라함도 또 이삭, 야곱도 요셉도 만나는 곳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서 산 그 막벨라 굴이라는 곳, 그 하나예요. 이 세겜의 무덤은 하나님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그 한 몇 평 안 되는 그 땅 전부예요. 근데 그곳에서
이젠 앞으로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자손들이 거기서 살게 될 것을 지금 믿음으로 그걸 받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것을 찾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합니다. 공짜로 준다고 그랬지만 은을 다 지불하고 그 막벨라고를 다 사게 돼요. 지금은 거기에 사람이 없습니다. 가나안 땅은 경상남북도 정도의 거리 그런 정도가 되는데 지금 인원이 없어요. 지금 하지만 땅을 은을 주고 지불합니다. 비전의 대가를 치른 거죠. 우리 예수님이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 비전을 추수하려면 순종의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아브라함은 지금 나에게 주신 약속을 믿고 그것을 신실하게 믿고 이 작은 땅 몇 평밖에 안 되지만 이곳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이 될 것을 믿음으로 지금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고, 요셉도 자기 뼈를 여기 이집트에다 놓지 말고 다시 나갈 때 나를 그곳에 묻으라 하는 것처럼 이 약속의 자녀들이 계속적으로 추구했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나갔던 이 믿음, 이 순종, 믿음의 유산이 흘러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 하나님을 믿고 지금은 이루어지는 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원하신 곳을 바라보며 살아간 것처럼 우리에게도 가장 위대한 유산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며 하나님 붙들고 살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자식을 위해 적금을 주고 아파트를 사주는 것보다 평생 추구할 것이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알게 하는 것, 믿음을 심어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나그네처럼 살아가지만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 것이다. 아브라함이 끝까지, 요셉이 끝까지 믿음으로 가는 것처럼 우리도 오늘 하나님을 믿으며 그분의 뜻을 따르며 나에게 주어진 그 역할이 나만 위한 것이 아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신실한 계획들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자녀들을 권면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유산을 스데반 집사님이 얘기합니다. 믿음을 갖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 가운데 고난의 역경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순간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면 그 순간은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약속 붙들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